하나님을 믿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가셔야 할까요? 또 무엇을 얻어야 진짜 최고한 것을 얻은 것일까요? 무엇을 얻어야 여러분이 목적한 것을 얻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제자들이 떡을 구해와서 예수님한테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은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더 많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다. 도리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힐링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람을 힐링시키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 힐링 프로그램의 주관자들과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힐링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의 중심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스님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해민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곳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드십니까? 좀 쉬어가세요. 너무 힘드시죠? 그래요. 힘든 걸 인정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짠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 감동이 되고 또 나름대로 위로도 되고 그리고 나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의 희망도 거기서 찾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불교 신자였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까지 갈 때까지는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내용들과 교회에서 지향하는 지향점들을 제대로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가 인생에서 고민이 되고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과연 어디서 인생의 방향을 찾을까 고민하다가 그렇다면 명상을 해보다 또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다 보니까 불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나는 여기서 길을 찾았다. 아프면 아파하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하게 그냥 남겨놓아야 되겠다. 인생 그대로가 인생이구나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그러한 요즘 아주 힐링의 대가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인생이 아픈 것으로 끝을 낸다면 인생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먹고 사는 게 그냥 인생의 전부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먹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목표가 집을 하나 사고 싶답니다. 집을 하나 사는 게 인생의 목표라면 집을 사고 나면 그 인생의 목표가 또 어디로 바뀔 건가요? 그 다음에 좋은 차? 사람의 가치가 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목적을 너무나도 사람 중심적으로 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가르쳐 놓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먹힐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언제까지 먹혔냐면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그런 이야기에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교회가 부흥됐었어요. 혹시나 거기 가면 먹고 살 게 있을까 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잠깐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 요즘 신생으로 문을 열어서 신생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서 대형 교회가 되는 교회는 정말 10에 하나 정도, 100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대형 교회들은 그러면 언제 대형 교회였었느냐? 최소한 80년대 이전에 문을 열었던 교회들이 지금 현재의 대형 교회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죠. 80년대만 하더라도 교회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9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 사람들의 욕구가 틀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먹고 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돈은 많아졌지만 그 돈을 관리하거나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더 많은 공황과 더 많은 고뇌와 더 많은 아픔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힘들면 쉬어가세요. 목마르면 물 한 잔 먹고 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교회, 한국의 시대에 10대 재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1명, 나머지 9명은 다 어디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런 것으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타깝게도 이렇게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다니는 목적과 헌금하는 목적과 또 그런
하나님을 위한 일들의 목적을 거기에다가 두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아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잘못 믿은 거 아니야? 혹시 다른 데 한번 가볼까? 그러다가 제 갈 길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왜 나를 믿어야 되냐?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까?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뭘 얻는 거야? 뭘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라는 것에 대한 기준과 방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었고요. 그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떤 종교 지도자도 해보지 못하고 해볼 수도 없고 해볼래야 해볼 수도 없는 그 엄청난 역사를 당신이 친히 죽음을 보여주시면서 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걸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부활절이 지나면서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개념보다가는 현실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에 더 많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계속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어가거나 예수를 쫓아가거나 교회를 나와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얻어야 될 진정한 양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나를 믿어서 과연 무엇을 얻어갈 것이냐? 너희들이 세상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진짜 무엇을 추수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우리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하셔서 그래도 방향이라도 제대로 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 우리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방인과 대화하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오늘 이 양식, 빵을 얻기 위해서 마을로 내려가죠. 마을로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수소문해가지고 이 빵을 사가지고 왔겠지요. 빵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우리가 빵을 사왔습니다. 우리 빵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빵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아니 그렇게 바로 제자들이 하는 얘기야. 선생님, 누가 떡 갖다 줬습니까? 누가 빵 갖다 줬습니까? 바로 묻습니다. 우리가 빵 가져오기 전에 누가 빵 갖다 줬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나의 양식은, 내가 이야기하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식사를 안 하거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몸이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양식을 먹으면 여러분의 몸이 유지가 되죠. 그러면 이 양식을 위해서 몸이 유지되는 겁니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겁니까? 그렇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존재 가치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존재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가 존재 이유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그렇죠. 영생하게 하려고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생하다, 영생이 있다, 영생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 정말 안타깝게도 못 알아먹어요. 왜 못 알아먹냐 하면 이 제자들이 원하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엉뚱한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정육점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고기를 달라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육점에 가가지고 신발을 달라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할머니가 정육점에 신발을 달라 그럽디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시골 장터에는 정육점에서 신발도 팔고 또 고기도 팔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달라 그랬겠지만 우리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고기 가서 신발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정육점 주인이 우리 신발 안 팔아요? 그럼 이 할머니는 어떻게 돼요? 또 신발 파는 데까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엉뚱한 수고를 한 거겠죠. 왜 엉뚱한 수고를 했을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의 12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수가 오셔서 정말 수없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어느 때는 오병이어 보여주셨어요. 떡 5개와 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여줬거든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따라합시다. 나를 메시아로 믿어주라.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려고요? 교육해 주려고요. 알게 해 주려고. 설득해 주려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가운데 그 대부분 가운데 하나가 오병이어였거든요.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먹은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겁니다. 아니 사방을 봐도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편 마을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 계시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찾았어요. 만나려고 했어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어디 가셨습니까? 왜 이제 나타납니까? 아니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하게 찾으니까 예수님도 기분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메시아를 믿어달라. 내가 메시아다. 나를 통해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계속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해시켰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잘했어. 너희들 나를 찾았구나. 그래 수고했다.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까닭은 지난번에 떡 먹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또 떡 먹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구나. 그렇다면 예수가 이 떡을 먹이신 이유와 과정과 목적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을 먹이신 이유는 야 떡을 나한테 와서 먹었지. 그래 이 떡을 먹어서 너희가 육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제 내가 주는 이 말씀을 내가 주는 이 교훈을 너희가 잘 소화하고 나한테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내 속에 머무르게 되면 내가 무슨 떡을 주냐면 영생하는 떡을 줄 수 있다. 신령한 떡을 줄 수 있다. 말씀의 떡을 줄 수 있고 너의 영혼이 사는 떡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떡을 먹으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떡을 먹여놨더니 이 친구들은 또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쫓아오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 생겨버립니까? 얼마나 황당한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요, 이 떡을 먹어본 까닭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왜 떡을 계속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농사 안 지려고, 일 안 하려고 떡을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이제 나가서 일 안 해도 되고, 떼약볕에 가서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농사했나요?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했냐? 만나도 먹었고 메추라기도 먹었는데 그 시간이 40년 동안 농사도 안 하고 만나고 메추라기가 매일 떨어져서 매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편한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먹여주시겠지. 비도 주시겠지. 요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농사 잘 되죠? 쌀 많이 나오죠? 전에 같으면 쌀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일벼라는 거 혹시 아시죠? 조금 심고 많이, 그리고 조금만 넣으면 쌀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먹어봤든지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농사가 잘 됐을까요? 최고 중요한 것은 저수지를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을 많이 가두기 시작하고 가뭄이 와도 이제 엔간하면 물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을 기경을 하기 시작했어요. 농지를 일정하게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농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좋은 거름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자가 개발되고 농사가 잘 되죠. 똑같은 환경에 살고 있는 북한은 왜 농사가 안 될까요? 이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돈을 딴 데다 쓴 거예요. 딴 데다가. 지네가 그 딴 데다 쓴다 해가지고 그 게임을 우리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요즘 고민하고 걱정하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내가 1학년짜리하고 6학년짜리하고 싸울 때 여러분 2학년짜리가 달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 다시 얘기합시다. 1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있는데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1학년짜리가 달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달려들죠? 눈에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한 주먹에 날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못 달려들어요. 그런데 이 1학년짜리가 지금 칼을 들고 바장바장 가들는다? 그러면 이 고등학생짜리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웃기죠. 발로 툭 치면 넘어가지요. 비록 우리가 그 아이가 칼을 갖고 있어서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좀 이렇게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이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까요? 그 아이가 더 잘 알아. 1학년짜리 아이가. 내가 이 3학년짜리하고 게임하면 안 되겠구나. 알고 있어요. 이 6학년 고등학생짜리가 가끔가다 또 뭐라냐면 야구방망이를 하나 휘두르는 거예요. 야, 난 이런 거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더 겁먹는 거야. 가끔 가다가 또 얘가 뭐를 갖다 하냐면 여러분 조금 강목이나 하나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애가 더 겁먹죠. 게임이 안 돼요. 자기가 이길 것 같아서 게임은 하지만 절대로 이길 것 같지 않으면 절대 게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뭐만 하냐면 그냥 저 멀리서 소리만 지르는 거죠. 야! 막 그러고 난 다음에 달려오면 도망가고 만약에 한국에서 전쟁이 안 일어날 수는 없지만 일어난다 그러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장기간으로 싸우거나 장기간으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끝을 낼 거고요. 아마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또 우리 뒤에 무기를 갖고 있는 그
친구들이 좀 많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좀 좋은 무기들 갖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그죠? B22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북한이라는 친구들이 굉장히 지금 더 긴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한국은 절대로 먼저 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치지만 않으면 먼저 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저 친구들이 먼저 치면 우리가 치는 거죠. 우리도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고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기회 되면 우리는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잖아요. 사람들이 안 죽을 것처럼 살다가 보니까 불안하지. 천국 갈 거를 생각하고 살면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고 늘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 보여주신 것을 통해서 나에게 오면 영원한 양식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지 떡을 먹이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냐면,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이 몸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 몸을 벗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또 다른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 십자가도 감당했고, 저 십자가를 치고 죽어 보아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우리가 초보의 신앙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처음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뭐라고 듣고 왔어요? 교회 가면 복 받아, 이렇게 하고 듣고 왔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초보적 신앙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지만, 이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하면, 예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면, 그래, 떡을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떡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면, 여러분과 나는 신앙에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떡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먹고 사시는 떡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제자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어요? 마을까지 가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얻어왔어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들 게으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 사상에 얽매여가지고, 주님이 곧 오신대, 임박한 진노가 곧 왔어, 일도 무슨 일을 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 갔어요? 산에 가서 흰옷 입고 두 손 들고 주여 쏘시옵소서. 요즘 종말론자들하고 똑같아요. 무슨 종말이 곧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긴장시키는지 전쟁보다 더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는 베리칩이라고 있는데 그게 또 666이라는 거야. 그 전에 컴퓨터가 나오니까 또 그걸 보고 또 666이라 그랬어요. 이 유럽에서 12나라가 또 생기니까 거기에 또 이 사단의 나라 왕이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1950년 전에부터 있었어요. 1950년 전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너희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까 조심해. 그때가 1950년 전이요. 그런데 19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 종말은 당했지만 우주적 종말, 영적 종말은 아직 안 당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종말이 있다 없다 거기에 마음 쓰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가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만 잘 알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행복해지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 양식은 나의 존재 가치는 오늘 본문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존재 가치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그의 일, 누구의 일을? 하나님, 야, 역시 이제 잘 돼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정말 이제 말씀으로 같이 맞춰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누구의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가운데 최고한 일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여러분의 이웃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을 알아서 인생의 육체로 살아가지만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그 얻어지는 생명을 얻게 하고 싶은 게 누구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누구를 보내시는 것처럼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을 살리는 그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인정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자기 아들보다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당신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랑하신 이유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얻게 하려 하심이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영생을 얻는 양식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 영생을 얻는 이 말씀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말씀이 맞다.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좀 믿어줘. 내 말을 좀 이해해줘. 라고 설명하려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죽은 사람도 살려 보여주고 물 위로 막 걸어도 봐주고 남은 살리면서 자기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자기도 죽어 보아주는 이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쭉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지금 추수해야 되겠다. 너희들이 가서 추수해야 되겠다. 무슨 추수를 해야 됩니까? 야, 누군가가 수고해서 씨를 뿌려놓았는데 너희들은 가가지고 추수만 하면 돼. 졸제 또 신천지가 추수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오늘 예수가 정말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씨를 뿌려놨어요. 오늘 믿음의 선배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눈물로 땀으로 수고해서 그 메시아를 소개하는 씨를 뿌려놨어요. 믿음의 선비였던 말라기 선지자가 야,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테니까 메시아 올 때까지 기다려라. 간절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려놨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흘려가면서 목숨을 죽여가면서 그들이 뿌려놓은 이 씨앗에 대한 결과 누가? 예수를 뿌려놨다는. 이제는 그 예수를 누가 거둬야 될 겁니까? 그 예수를 누가 거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배우는 제자들이 야, 너희들이 가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6절에 보니까 그 얘기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또 무엇을 모아야 된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아니, 우리가 밭에 가서 곡식을 얻었는데 이게 영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가 뿌려놓고 세례 요한이 뿌려놓고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 뿌려놓은 그 믿음의 결과들을 예수를 통해서 소개하고 예수를 가르칠 때에 그 예수 때문에 무엇을 얻어가요? 영생을 얻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도 나도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이 영원한 이 몸으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몸으로서의 삶을 먹고 난 다음에 있어지는 영원한 천국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도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으니까 감사하면서 짜증을 내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돌아가야 할 고향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주신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들여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만 행복하시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이게 고추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고라도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목적이 떡을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들 낳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목적이 집을 사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가 주는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잘 이해하고 잘 먹고 잘 소화해서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먼저 알고 깨달으신 여러분들이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는 제발 썩을 것 입을 것 없어질 것을 위하여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차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일인 겁니다. 곧 생명의 떡은 나니 곧 생명의 떡은 나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또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죽었지만 그러나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생명을 얻어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니까 만나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과일을 먹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한 만나를 먹을 수 있다 이러는데 그 가운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이기는 자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그럼 뭐를 이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되기도 하지만 예수를 떠날 수 있는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유혹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요즘 같은 경우는 착한 일을 하기도 쉬운 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악한 일로 유혹당하기도 엄청나게 쉬운 세상입니다. 착한 일을 하기도 쉽지만 악한 일을 하기가 더 쉬운 세상이 지금 현재 세상이에요. 예수 믿기도 쉽지만
예수를 떠나기도 쉬운 세상이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식, 정말 좋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꼭 이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유, 오늘 교회 가지 말아야지. 아유, 왠지 교회를 안 가고 싶네.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야 합니다. 이기셔서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운 결정체를 얻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